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빈들에서의 외침 20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강해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 당신이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보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의 정의를 구현하고 심판자로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심판하러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회복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낫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 복되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정을 설명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구현되기 전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치유와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한 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요한의 제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라고 주변의 무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첫 번째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 세례 요한 보려 광야에 갔죠? 왜 광야에 갔어요? 흔들리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줏대 없이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평가나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기득권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였고, 당시 세상의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는 그의 도덕적 윤리적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였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회개를 외치면서 죽기까지 사명을 다한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그런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런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아시죠? 약대 털옷, 즉 낙타의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땅에서 나는 꿀, 석청을 먹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청빈한 삶을 살한 겁니다. 그러면 그가 가난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제사장의 외동아들 독자였습니다. 꽤 이름 있는, 정말 그 성전 제사의 반열에 있는 아비야 반열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를 택했습니다.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안락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끌렸던 겁니다. 그는 욕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세례요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래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저분은 선지자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400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선지자를 보러 간 건 맞는데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며 그를 인정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덧붙입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 시작.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엘리야라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왔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더 큰 선지자다 라고 말합니다. 앞뒤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그 예수님 내가 맞다라고 우회적으로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왜 저런 착각을 하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맛이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정말 하나님이 예언했던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대단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시작.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극찬은 이제 극에 달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굳이 꼽자면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인자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엄청난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성경의 여러 인물들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그 어떤 의로운 사람보다도 세례 요한이 최고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말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나라 가장 큰 위인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산마르틴 장군 같아요. 산마르틴 장군이 왜 이렇게 추대받죠?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 성웅 이순신 딱 떠오르죠. 보통은 개개인적인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사람들을 위인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의심이 들어요. 세례 요한은요, 그 사역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길어봐야 1년이에요. 그가 한 것은 요단강, 그것도 그 당시 식민지였던 그 유대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에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하면서 설교 몇 번 하고, 몇 번은 좀 더 했겠지만, 그리고 세례 주고, 한 것밖에 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가 낳은 자보다 이렇게 가장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극찬에 극찬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나라와 민족을 구한 데에 공통된 특징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공통된 특징에 포함돼요. 왜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냥 국가가 아닙니다. 무슨 대륙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길을 튼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 지금껏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오시면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듣고 앉은 베개가 일어서고 묻는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엄청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떻게 해요? 직접 지목하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는 멀리서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면 세례 요한은 직접 그분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선지자자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시대, 구약의 시대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연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예비한 주의 길을 예비한 이 사역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닫혀진 심판의 문을 열어서 구원의 길을 열었던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7장 28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보다도 작다고 평가하시는 이건 뭐예요? 세례 요한을 폄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세례 요한까지의 시대와 예수님 이후로부터의 시대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옛 시대, 구약, 옛 언약의 마지막의 사람이며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예비했던 예수님은 새 시대, 신약, 새 언약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시대를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가리켰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이유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를 보면서 메시아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착공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실 분은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 예언하였지만 그 성령 세례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낫다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가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던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가 우리보다 작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그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됐고 3일 만에 부활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의 시대의 마지막 세례 요한보다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도 크다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면 말도 안 되게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겠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소리, 정말 엄청난 칭찬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자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서 성전 제사를 지내야 됐고, 그가 30세가 되면은 예비 제사장이 되어 성전에서 수발되는 것을 이제 실습해야 될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는 빈들에서 외쳤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전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제단의 제물이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서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여자가 낳은 자보다도 더 위대한 그 높다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이 그랬고 예수님의 대답과 가르침이 그랬고, 끝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의 목적, 당신 즉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아주 작은 자라도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빛나는 자가 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죠. 헌금송.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뭐 큰 자는 아니더라도 대충 작은 자라도 사서 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나는 천국인답게 살겠다라는 의지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크게 자리를 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습니다만,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좀 크게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겸손과 믿음과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세상은 암울합니다. 빛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례 요한은 죽기까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 믿으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천국이 가까움을 준비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번 동안 빈들의 새 외침 세례 요한 인물 강해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천국에서 작은 자 되기 위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는 그 음성을 듣고 아름다운 준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준비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주선함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